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집에서 앉아 음식을 마실 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무리를 원하고 질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사.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모여있어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긍휼을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은 참 금방 가죠. 벌써 올해 2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요 정말 덧없는 이 세상을 살 때 참 세월을 아껴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인데요.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천국 백성이라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누가 갈 수 있고 천국을 누가 소유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천국이 뭐라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고통이 없고 슬픔과 근심이 없는 나라, 그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는 우리를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없이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임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애통해야 될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또 그 긍휼을 구한 자는 어떻게 해? 너희들이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청결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화목에 이른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어떻게 의를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천국에 가는 백성인데, 이를 위해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문까지 알려줬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뭡니까? 제가 이번 올해는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리는데 애쓰고 힘써라.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먼저 내 가족 형제들, 내 자녀들,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죄인인데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왔다고요. 세상 나라의 순례자길 이민원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묵거하는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각기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강호가 그걸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뿐만 아니라 지금 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인격이라는 그 미명 아래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죄라니까요. 각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각기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이게 각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의지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온 자예요. 떠났다는 것은 분리되는 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분리된 자가 하나로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죄 씻음 어떻게 씻는지를 깨닫고 배워서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 외에는 일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이렇게 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뭐냐면 죄의 본질은 각기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이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사단의 말을 미혹된 것인데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거죠. 자, 미혹된 자기 백성은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안에서 제3을 얻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제3의 예수 그리스도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러 오셨음을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자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지난주 뭐였죠? 전신이 마음이 된 중풍병자 그를 긍휼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뭐라?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내가 선포하노라. 지난주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신성 모독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지 말라는 거죠. 즉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죄를 마음대로 사해? 죄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속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대답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예수님 가르침과 충돌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절기나 모든 제사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자, 그들과 같이 모든 길을 지킬 수 없는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그들이 보는 저주받은 중풍병자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신앙에서는 당연한 반발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교회 규례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질타합니다. 뭐 사도신경을 뭐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떠한 막 규례 규칙에 순서대로 안 하면 그게 안 되나요?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잘못됐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꼭 해야만 되고 안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은 중풍병자 제사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보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뭐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이죠? 그죠? 마태. 자, 기자라는 뜻인데, 즉 배운 것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배운 것에 거한다. 즉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 중 하나인데, 즉 뭐예요? 찾아내는 자.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원래 누구죠? 마태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름이 다 하나님 예수께서 바꿔줘요. 뭐 베드로도 그랬죠. 요한 뭐 그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앞에 좀 붙여서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도 하고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베드로가 뭐 게바였었는데 베드로라 하라, 시몬 베드로라 하라 뭐 이렇게 다 바꿔주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누가와 마가는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합니다. 자, 마태는 어디에요?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를 와서 가버나움, 즉 갈릴리 지역에 삽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 뭐냐면 세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리라고 그러죠. 세금을 징수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세금을 징수받는다니까 지금 세무서 마냥 건물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들의 도시 어귀에서 그들이 이제 마을 어귀에서 뭐냐면 좌판대를 깔아놔요.
이렇게 탁자 같은 좌판대를 나무로 짜서 깔아놓고 거기에 장부를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세리장이 있으면 세리원들이 가서 동네에 가 세금을 징수해서 거기서 어떻게 장부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은 뭐냐면 이제 로마 정부가 사람 호구조사를 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금이 할당량이 있어요. 할당량이 있는데 할당량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채집사는 1년에 세금을 1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세리들은 뭐를 했느냐면 이 호구 조사한 대로 그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도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정에서 못 걷,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거예요. 10만 원 걷을 거를 한 15만 원을 걷는다든지, 걷어서 뭐냐면 나머지 채워서 로마 정부에 대고 남는 금액은 세리들을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어떨까? 로마의 앞잡이로 왔던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또 그리고 대공로라고도 그렇고 상종할 수 없는 자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뭘 해요? 그들의 신전에서 내쫓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 요즘 신천지가 그런 얘기하는데 배도자라는 거야. 배도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거기 못 오도록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모든 것이 상종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누굴 제명을 시키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저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 사회는 어디 한번 제명을 당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무서운 사회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자들이 이제 세리입니다. 즉 당시 죄인이라고는 배도자의 대명사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특히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과 또 죄에 대한 문제, 누가 죄인인지 죄에 대한 문제, 또 누가 죄인인지를,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세리들, 그들 또한 유대인들의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듯이,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내용은 뜻을 온전히 몰라도 누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알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복음 전파를 또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가버나움 그 지역에 세관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를 다 듣고 따라가고 산상수훈도 가서 듣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행보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줄까? 죄에 대해 관대 용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짓고 손가락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해 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옵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따른다는 거는요. 그렇게 뭐 그냥 강제적으로 뭐 즉각 여러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선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허무한 거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음성, 말씀을 듣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양물이에요. 양을 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의 어떻게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양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리는 자가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들렸다는 겁니다.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는 일.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곧게 세웠다는 거예요. 즉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그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원어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 번역을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이 잠자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깨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의 뜻대로 즉시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좌판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뭘 하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습니까? 해갖고 네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으로 예수와 영접을 하는데 뭘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뭐래요? 음식을 잡수신다. 지금 뭐래요? 지금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자판대에서 뭐냐면 그래서 그와 뭐래요?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맨날 음식만 먹고 뭐 하는데 예수님도만 이렇게 음식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음식 교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경 보내는 이게 보라는 얘기가 이두라는 얘기가 빠졌는데 원문에는 그 얘기 왜 그럴까? 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지금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고 그 하나님의 죄된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가서 보라, 너희들 지금 하면 보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음식을 나눈 것은 그 제자들과 만찬도 하죠. 천국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 그 양식을 나눠 먹은 거. 너희가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함께 떡을 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진설병 얘기예요. 제사 지낼 때 뭐예요? 진설병.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인해서 나와서 뭘 먹어요? 마른 떡을 먹잖아요. 지금 같이 떡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은 오히려 경멸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이는 이제 내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도 이렇게 만나는 때마다 교제하고 있으니까 식사 교제가 최고입니다. 그런 저도 처먹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을 막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인간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태의 집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요? 많은 세리들이 모였대요. 많은 세리들과 누구요? 죄인들 쭉 나오잖아요. 뭐 세리들 죄인들 무슨 대여나요? 왜 이런 언어를 썼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멸하는 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면서 보라 그들 한번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양식을 나눴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규제 정도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자가 누군지를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만찬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밥 먹는 단순히 먹는 그게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가. 그건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자 유대인들이 죄인과 상종지도 않고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이게 꼭 등장해요. 죄인을 나올 때 세리로 꼭 등장합니다. 그 죄인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죠?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도 아니하고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규례 규칙을 다 지켰고 10의 1조도 냈으며 일주일에 2번씩 그 음식도 하나이다. 세리와 나는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성소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으로서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굴 의로운 자라 하겠느냐? 세리가 너는 천국에 앉으려니요. 우리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봤나요? 자,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기르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교회에
어떤 몸을 파는 창녀나 아니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못쓸 것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또 혹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느 술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 거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 갖고 의롭다 여기고 상대방을 비방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교회에. 그래갖고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떠면 얼마만큼 열심을 내느냐 그거 기준을 놓고 체크를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이 교회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각종 죄인들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떤 행위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는데요. 그런데 죄사함을 못 얻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모독죄. 진짜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가르치고 세상 원리대로 살게끔 교회에 모인 자들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추후에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문 앞에 서서 너희가 오는 자도 막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저 죄인들을 대나 죄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누군가요? 자, 병원에 가서 무슨 고치는 문제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자, 본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자, 건강하다고 여기는 건데요. 자, 열심히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 세상 죄에 대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산다고 하는 자, 즉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선하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 병든 자는 누구예요? 자,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 야레반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상처는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연약한 거라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지 안 해가지고 힘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걸 알았죠.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이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 것에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가 능히 그것이 너희들을 고치지 못하겠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금 병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가 힘이 없고 연약함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 힘이 강성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인데, 자, 그런데 그들이 너희 병을 상처로 치유하지 못할 것을 반드시 알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그가 잘못됐다는 걸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 상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했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세상 것에 의지하고 하라는 것 하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 상관없어. 네가 한다니까. 그럼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정말 죽게 됐을 때 나를 찾으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에 빠져 세상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자, 이 상태를 누구야? 다 병자라고 하는 거야. 병자. 지금 그래서 병자의 비유를 다 듣는 건데, 병자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아무도 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라, 이 진정 깨닫는다면 정말 죽게 생겼을 때 나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진정 회개에 완전히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치유해 주겠다. 지금도 이와 같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자기는 다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살까? 축복은 무슨 얼어 죽을 축복이에요. 이 세상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병자인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자, 그리고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들은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최선의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각종 규례규칙만 다 지키면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각종 규례규칙, 아침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그러고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께서 그 정성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받아. 너희 거 지금 하나도 안 받아.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이건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지금 선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이것이 신앙이었는데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자,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시편 51편은 뭡니까? 시편 51편 자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 무엇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편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은 정말 잘 나갈 때,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세상은 태평성대합니다. 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어머니죠. 그런데 당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겁이 나서 들통날까 겁이 나서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벌이죠.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뭐라고 하죠? 어떤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이제 부잣집이 양 아홉 마리만 가진 부잣집이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양을 죽이지 않고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대접했나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아래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놈이냐? 이렇게 막 다윗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병든 상태.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질책을 받고 자신이 죽을 자임을 인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이들 앞에 제가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태초부터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태중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피로 죄의 씻음을 달라 기도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지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분리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모두가 다 번제자임을 깨닫고 주의 의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건 긍휼인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니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제사를 주고 원하지 않는지를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오늘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식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람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제사를 지내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겠다. 그리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뻣뻣한지 자기 생각대로 다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그의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표식으로 십자가를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 왜 다시 죽을게. 아버지가 자식이 죄 지은 것을 가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다시 내 목숨을 내놓게. 내 아들 살려줘. 이겁니다.
아니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에요? 그 가짜는 우리들이 무슨 뭐 남녀간에 무슨 사랑이 이게 사랑인가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헤세드인데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고자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지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병든 자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노라. 나는 의인을 보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실제로 죄인들은 누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 여겼는 그들이 다 죄인인데 그들은 의인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대도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들이 영적 상태 병자임을 고발하는 복음의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의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의 기본적인 이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소개를 해요. 너희들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라. 너희들은 죄인이요 병자니라.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의 마귀 자식들 그대로 있다는 거 이렇게 늘 이제 예수님이 계속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과 같은 생각과 행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왜 모르느냐.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잘해보자는 얘기만 하지 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이나 규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안에서 드럼치고 북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화면에 조명 쏟아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순서나 형식도 아닙니다. 길게 하는 금식과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눈 끊임없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육신에 내 욕망의 죄를 세상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내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준다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이 문제도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능,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을 갖다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흑암에 쌓여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내가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세상 모든 욕심, 욕망,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자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병자가 모든 연약하면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굳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